아, 환상적이네요. 저희 교회 잠깐 초등부 사역자가 빈 때가 있었거든요. 이제 중간에 이동하는 바람에 몇 주가 벼요. 근데 그때는 일부 예배가 없어서 그럼 제가 설교하죠 하고 한 적이 있어요. 한 5주인가 6주인가 되는 것 같은데 옛날 생각하고 잘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서초에 딱 올라갔는데 와 하다가 이거 이제 내가 할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주일 예배 준비하다 보면은 비중이 뭐 여기 한 80% 되고 또 이제 주일학교 한 20%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만 이게 신경 쓰고 있다가 이제 올라가니까 이제 개구장애들 앉아 있고 여기 설교를 해야 되고 PPT 준비도 안 해가지고 그냥 말로 해야 되니까 하다가 중간에 이건 그만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만한 적이 있어요. 그냥 잘 마무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또 고민되는 거예요. 다음 주 또 해야 되는데 자신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예전에 어떤 할아버지 목사님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궁금했어요. 전도사님한테 예배 바꿔서 한번 하자. 전사님이 어른 예배 한번 하고 내가 이제 주일학교 한번 하고 주일이 됐어요. 설교를 했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재미없어서. 생각했어요. 이걸 어떡하지? 이게 너무 이게 자기가 못한 거야, 자기 생각에도. 아이들한테 뭔가 전해주고 싶은데 이제 전도사님은 할 수 없지만 목사님만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축도예요. 그래서 축도로 뭔가 좀 보여주자. 목사님 생각하고 이제는 하고 손을 이제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이제 개구장이 2명이 앉아 있는 겁니다. 축도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내가 처음 본 거야. 그러니까 한 친구가 옆 친구의 옆구리를 치면서 묻는 거예요. 야, 목사님이 왜 손 들고 기도하냐? 옆에 있던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야, 설교를 저렇게 못했는데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저 이 이야기 읽으면서 나도 이따가 벌 받으면 안 되는데 코로나 거의 3년이거든요. 하나님께 벌 받는 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로나 그냥 아예 그냥 처음부터 코로나 3년 갑니다. 이랬으면은 아마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그냥 그렇게 보내진 않았을 거예요. 뭔가 굉장히 규모 있게 준비하면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한 달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또 2주만 버티래요. 2주, 2주, 2주. 계속 그러고 왔어요. 치다가 보니까 너무 계획 없이 그냥 이 3년을 보내버린 거예요. 차라리 그냥 한 3년 갑니다. 한 5년 갑니다. 그렇게 했었으면은 훨씬 더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난주에 세계보건기구 긴급위원회에서 코로나 발생 이후에 아주 처음으로 비상사태 해제에 관한 논의를 했습니다. 만장일치로 결의된 게 뭐냐면 시기상조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지만 새로운 변이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안심할 수 없는 단계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럼 왜 코로나가 발생했죠? 인간의 욕심 때문이에요. 인간이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에 들어간 것이죠. 들어가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는 거예요. 뭐 사람이 안 사는데요. 거기 동물 사는 데고 박쥐 사는 데예요. 인간이 들어가요. 개발합니다. 네. 거기서 막 소 키우고요. 곡물을 재배하고 공장 짓고. 그럼 그들만의 잘못인가? 아니요. 우리도 공범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소고기 아주 싸게 사서 우리가 먹고요. 곡물 싸게 사서 먹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나온 겁니다. 그렇게 욕심 부리다가 박쥐한테만 있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 그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묻혀와서 지금 전 세계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고가 뭘까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인지 뭐 얼마 전에 이제 어떤 그 생물학자 나와서 이야기해 주는데 세포도 눈에 안 보이죠. 세포 눈에 안 보이는데 현미경은 보이고요. 세포가 이 축구장만한 크기라면 바이러스는 축구공만한 크기래요. 얼마나 작은지 아시겠죠? 굉장히 작은데
그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지금 고통 가운데 몰아넣은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죄도 똑같아요. 죄가 얼마나 작아요? 처음에 시작했던 그 죄가. 아담이 지었던 죄가 얼마나 작습니까? 선악과 하나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고요. 그 정도면 용서받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 작은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 인류 전체에게 그 죄가 번지는 그 놀라운 파급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코로나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저는 경고라고 생각해요. 계속 그런 식으로 살면 위험하다. 너희의 삶을 바꿔라. 그렇게 하려면 소비 지향적인 삶을 버리고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뭐 생각해보면 코로나가 지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우리 사스 지나가고 메르스 지나갔잖아요. 공식 명칭이 뭐냐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미 한번 지나가 봤어요, 코로나. 근데 그때는 뭐 죽기도 많이 죽고 위험하다고 이제 언론에 많이 이야기도 하고 조심도 했지만 그냥 그렇게 잘 정리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그때 조금 더 각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 삶을 바꿔라. 바꾸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다르게 산다고 할 때 쓰는 단어가 회개, 회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회자가 같은 회자인 줄 알았어요. 한자어로 보면. 다른 회자예요. 회개할 때 회자는 반성하다의 회자예요. 반성하는 거예요.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거. 행동을 바꾸는 거죠. 회심할 때 회자는 돌이킬 회자입니다. 마음을 돌이켜라.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럼 회심이 큽니까? 아니면 회개가 큽니까? 회개는 행동을 바꾸는 거고 회심은 마음을 바꾸는 건데 뭐가 더 크겠어요? 마음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큰 거예요. 회심이 훨씬 더 큰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하라가 아니라 회심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라. 그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죠. 사람은 많아지고 자원 부족하니까 자꾸만 사람이 안 사는 데 자꾸만 들어갑니다. 거기다 막 집 짓고 공장 짓고 환경 파괴하고 창조 질서가 무너지니까 결국 이제 재앙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는 하나님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돌이켜라. 너희 욕망대로 살면 이보다 더 큰 일 생길 테니까 욕망에서 돌이켜라. 저는 우리가 코로나 기간 중에 잘한 거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믿음 돌아본 거예요. 자기 믿음의 실체를 본 겁니다. 그렇게 삶의 위기가 닥치면 그때 드러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얘기거든요. 믿음 얘기인데 세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야이로가 주님 찾아와요. 주님이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 집에 갑니다. 근데 야이로의 집에 사람이 와요. 자기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 하나 전해줬어요. 세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요. 그 죽은 딸을 살려내요. 이 이야기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를 믿음에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될까? 첫 번째가 구체적으로 믿어야 돼요.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오죠? 그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다. 그랬어요. 회당장이다. 유대교의 지도자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봤을 때 어떤 사람이죠? 이단이에요. 무슨 이단이냐면 나사렛 이단. 사도행전 24장을 보면 대제사장이 바울을 향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말이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어떻냐면 이단이에요, 그냥. 나사렛 이단.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에요. 빼버리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냐면 22절 보니까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엎드린다는 얘기는 성경에 두 가지 용례로 사용되는데 하나는 채무자가 채권자 앞에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좀 봐주세요. 그렇게 해요. 또 하나는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어떤 신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 앞에서 엎드리는 것이다. 뭐였을까요? 야이로가 예수님께 엎드린 것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빚진 건 없으니까. 두 번째겠죠. 신적 권위 앞에 야이로가 엎드린 것이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 딸은 지금 거의 죽게 됐으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메시아는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았어요. 그 신적 권위 앞에 그거 엎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은 큰일이 생기지 않으면 주님 앞에 절대로 엎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이로가 엎드렸어요. 아무 일도 없는데만 엎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체면도 있고 위치도 있는데 아무 일도 없는데 예수님께 와서 그냥 확 엎드려 버려요? 아니요. 도무지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그분 앞에 나가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고요. 깨닫게 되었어요. 자존심이고 위치고 뭐고 할 것 없이 그냥 다 내던져 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엎드립니다. 그럼 내 인생에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데 저절로 주님께 나온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지 않는다고요. 우리에게다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기면 그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바짝 엎드리죠. 납작 엎드려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제 힘으로 안 됩니다.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자기 딸이 거의 죽게 됐다는 말은 뭐냐면 이미 아팠어요. 해볼 대로 다 해봤단 말이에요. 의사한테도 가봤어요. 돈도 다 써봤어요. 그러니까 뭐 탈무드에 나오는 모든 민간요법 다 써봤단 말이에요. 안 돼요. 더 해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죽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께 나와요. 엎드려요.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죠. 주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간곡히 구하다는 말은 뭐냐면 절대적인 양을 말합니다. 시간이요.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님께 이야기했던 거예요. 주님 만나자마자 납작 엎드려서 한번 주님 절 좀 도와주십시오 한 것이 아니라 도와줄 때까지, 들어줄 때까지, 나와 함께 가자고 할 때까지, 그때까지 간곡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참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손 쓸 수 없는 게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살펴봤던 아둘람 굴에서의 다윗이에요. 사울은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피할 곳이 없어요. 블레셋 갔어요. 자기 알아봐요. 있을 수가 없었어요. 도망쳐 나와요. 아둘람 굴에 갑니다. 뭐 하죠? 소리내어 부르짖어요. 뭘요? 원통함을. 너무 원통합니다. 억울합니다. 못 살겠습니다. 소리내서. 그의 기도의 끝이 뭐라고요? 원통함이 바뀌어서 주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님이 나의 분기십니다. 하는 것으로 기도가 바뀌어요. 우리 인생에도 쏠 수 없는 일이 있다고요. 그때 하는 것이 뭐냐면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이때 부르짖음의 특징이 있어요. 횡설수설이에요. 사람이 다급하면 횡설수설하게 돼요. 중언부언하게 돼요.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나님께 막 드리는 거죠. 나온 대로 다 뱉는 겁니다. 그런데 회당장의 부르짖음에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매우 구체적이더라 하는 겁니다. 한 문장도 안 되는 이 짧은 문장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다 집어넣고 주님 앞에 구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오면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 만나러 가는데 주님께 내가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정리한 거예요. 주님 만나면 이걸 구해야지. 이렇게 준비하고 온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네 가지 요청을 하는데 오늘 그 말씀 보면은 우리 집에 오셔서 딸에게 안수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십시오. 네 가지.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살려달라는 거. 이건 진짜 짧은 문장 아니에요? 단순히 와서 그냥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주님께 아뢰입니다. 오셔서 손을 얹으사 구원하시고 살려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야이로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주님께 부탁하는데 막연하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죠? 힘든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첫째, 기도의 힘을 우습게 여기든지. 둘째, 살만하든지.
근데 대개는 기도해요.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냐? 특징이 있어요. 대개가 막연하게 기도해요. 아주 막연하게 그냥. 힘들어요. 근데 막연해.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도 그렇게 하거든요.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죽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와달라는 거예요. 안수해달라는 거예요. 구원하고 살려달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이런 힘든 일이 닥치면 그냥 막연하게 그냥 되는 대로 기도해요. 어거지 쓰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지만 기도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냐? 기도 노트 쓰는 거예요. 노트 쓰지 않으면 기도 쪽지라도 갖고 다니는 거예요. 1번부터 10번까지 쭉 써놓고 응답하시면 지우고 응답하시면 지워가는 거죠. 야이로는 절망 중에 주님 찾아갑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 가자 하는 선택이었어요.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죠. 주님께 나갈 때에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간절함으로 나가고 주님께 구할 때에 자기 소원을 구체적으로 아뢰요. 우리의 믿음도 이처럼 구체적이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내용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힘 있는 믿음이에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두려워 말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말 듣고 야이로와 함께 집에 가죠. 가다가 누구 만나요? 야이로 집에서 나온 사람을 만나요. 그가 뭐 하인인지 뭐 친구인지 아니면 가족인지 모르겠어요. 야이로 집에 서 있던 사람이 오는데 와서 뭐라고 하냐면 네 딸 죽었다는 거예요. 네 딸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 이 말을 전해주는 겁니다. 한번 36절 보실래요?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누구하고 말하고 있죠 지금?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준 그 여인이에요. 나았어요 혈루증. 예수님께서 계속 그런데 그 여인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두 가지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딸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괴롭히지 마세요. 돌려보내주세요. 그렇게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포기해라. 할 만큼 다 했다. 이제 뭐 더 이상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맞는 말이에요. 사실이 정말 그렇잖아요. 하지만 맞는 말이 다 옳은 말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그 집에서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소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고 돌려보내라.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어쩌면은 알았다면 꼭 모셔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참 다행이라고. 어? 예수님과 함께 오니까 너무 다행이라고 걱정했는데 못 만났을 거 걱정했는데 지금 함께 오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빨리 가자고. 지금 방금 당신 딸 죽었는데 예수님과 가니까 됐다고 이제는.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딸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놓아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 들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남의 조언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붙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에게 상처 주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집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주고 나한테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이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기 힘들어. 왜 힘든가 봤더니 새로 나온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나와 같이 순하고 나와 같이 전도해야 하고 나와 같이 밥 먹었던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사람 말 한마디가 자꾸만 내 마음을 긁어요. 얼굴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 하고 싶잖아요, 같이. 그렇게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끼리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훈수 두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뒤에서도 그러면 안 돼요. 전화기 붙들고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은 회개가 아니라 진짜 회심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네. 보인다.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 삶을 바꿔야 됩니다. 야이로에게 온 사람들이 딸이 죽었다. 이제 포기해라. 예수님 놓아주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이로가 그 말 들을까요? 그 말 안 들어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19장에 또 한 번 나와요. 이게 변경 본문인데 거기 보면 야이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 믿음이죠, 그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어떻게 들으신대요? 곁에서 들으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들으세요. 누가 내게 하는 모든 말을 주님이 다 들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회당장에 이르시되, 이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절망의 상황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릴 때, 나쁜 소식이 들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내 딸이 죽은 거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네 딸이 살아있을 때 네가 딸의 몸에 손을 대시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라고 했던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라 이런 말이에요. 유지하라. 딸이 죽은 것 외에는 다른 상황이 하나도 바뀌질 않았어요.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그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는 네 믿음도 여전하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나도 지금 여기 있으니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야이로는 딸이 죽기 전이나 딸이 죽은 후나 고백이 똑같아요. 죽기 전에 뭐라고 하죠?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구원하고 살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후에는요.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으시고 구원하시고 살게 해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바뀐 게 있다면 딸이 살아있던 것과 죽었던 것 요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믿음 끝까지 유지하라는 것이죠. 주님과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뭘까요? 주님이 계시니까 안심이라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계시니까 안심이라는 믿음. 비록 상황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주님과 함께 가기에 안심이라는 믿음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상황은 바뀔지 모르지만 주님은 여전하시기 때문에. 주님께는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았어요. 그럼 죽나요? 안 죽어요.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육체는 죽죠. 어차피 흙이니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를 영접한 순간에 영혼을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 죽지 않아요. 왜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절대 죽지 않는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세 번째, 인생에는 반전이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인생엔 반전이 있어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시죠? 갔더니만 난리가 났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장례를 치를 때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뭐 아이고 아이고 하죠. 곡소리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남자들은 전부 이제 재를 뒤집어 쓰고 옷을 막 찢고 그래요. 여자들은 비명을 질러요. 그 사람이 이름 부르면서 막 하면서 비명을 질러요. 근데 이거를 뭐 정신없는데 자기 뭐 딸을 둔 부모가 그거 할 수 있나요?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곡하는 사람들을 사요. 알바를 쓴다고요. 네. 그러니까 피리 부는 사람, 뭐 곡하는 사람 알바 써요. 예수님께 들어가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녀가 죽은 게 아니다,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깨는 거죠? 장래의 판을 깨시는 거예요. 아니 알바하러 왔는데 주님께서 지금 거기다 재 뿌리는 거예요. 일하러 왔는데 재 뿌려요. 사람의 반응이 뭐라고요? 비웃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비웃더라. 실제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다 비우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전생에 따르면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데 네가 뭔데 그것을 복이 아니라고 하냐. 복이 맞는데 이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웃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밑에 비웃습니다. 조롱하고 비웃어요.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이러면서요. 비웃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사람들은 아이가 지금 죽었다고 난리인데 주님께서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실제 유대인들에게는 죽는 건 자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우리도 죽는 건 자는 거죠. 왜 자는 거죠? 언젠가 깨어날 테니까. 깨어날 테니까.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에는 전부 다 무덤이에요. 그럼 우리처럼 막 이렇게 매장하는 문화가 아니라 이 석관에다 그냥 이렇게 안장하는 문화거든요. 넣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가셨을 때도 이 굴에다가 예수님 시신을 넣고 그다음에 돌로 맞고 그랬잖아요. 다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활의 때가 오면 이제 메시아가 재림하시면 그때 이제 예루살렘 그 성문 앞에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불게 되면 그 무덤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서 이제 어디로 달려와야 돼요? 예루살렘 성으로 달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자기 무덤을 다 감람산에다 다 둬요. 죽으면 다 거기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개념은 죽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은 그냥 자는 것이다.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때가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찬송가 180장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는. 2절에 보면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찬송하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주님께서도 오늘 지금 그 말씀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지금 죽었다고 난리지만 부활을 안겨줄 내가 왔으니 나팔 불 때가 되었으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개입하시면 이처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떻죠? 나사로의 집과도 같아요. 우리 상황이 초상집이에요. 되는 게 없어요. 취업 안 되죠. 결혼도 요새 힘드니까 결혼도 잘 안 되죠. 창업도 힘들죠. 작년에는 자살률이 조금 내려갔대요. 왜 그러냐? 전문가들이 분석하니까 다 어려우니까.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서로 위로받는 거 막. 재난지원금 주니까 막 이제 또 근근히 살았대요. 그렇게. 근데 올해 들어서는 상황이 좀 좋아졌잖아요. 10대, 20대 자살률이 갑자기 높아졌어요. 왜냐? 소망이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100년을 더 살아야 돼요. 자신이 없어요. 애들이 죽는데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힘들다는 겁니다.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전 이 말씀 믿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말을 바꿔야 돼요. 죽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요? 죽게 있네.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게 있네. 죽게 있네. 이러면서요. 네. 어떤 사람이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제 끝났다. 완전 절망이다. 죽었다.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그 말 믿지 마십시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잠시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언젠가 깨우실 것이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진짜로요. 이 드라마의 반전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새로운 반전이 나와요.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실 때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주님이 소녀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요.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요. 소녀의 손을 잡아요. 일으켜요. 달리다군 이렇게 일으켜요. 방언 같지만 그래서 이런 말 보면 이제 역시 방언이 세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당시 그냥 통용되는 언어예요. 아람어니까. 예, 그냥 아람어로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다 알아듣는 말이에요. 그냥. 예, 그냥 방언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소녀가 일어나요. 근데 소녀가 일어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주님께서 이 말을 하신 것은 소녀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녀만 그 말을 듣지 않아요. 누구도 함께 들어요? 그녀의 아버지도 함께 들어요. 야이로도 함께 들어요. 소녀만 일어나지 않아요. 야이로의 믿음도 함께 일어나요. 소녀만 일어나서 걷지 않아요. 야이로도 그때부터 복음 전도자가 돼요. 사람들이 놀라죠? 비웃던 그들의 입이 닫힌 입이 돼요. 지퍼 입이 돼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지죠. 이 결과는 그들의 반응대로 되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됩니다. 그들의 비웃음이 놀라움으로 변하고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변하는 겁니다. 반전이죠.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입니다. 우리에게도 언젠가 이런 반전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가 되는 놀라운 반전이 부활의 날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야이로처럼 절망의 끝자락에서 내 인생에도 반전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오늘 3가지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구체적으로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두려워 말고 믿어야 돼요. 세 번째는 내 인생에 반전이 있음을 믿고 믿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저 오늘 말씀 보면서 세 부류의 사람을 봤어요. 세 부류의 사람. 첫째는 문제를 안고 주님께 찾아가는 사람. 두 번째는 사실을 앞세워 주님과 상대를 멀어지게 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멀찍이 관전하면서 감나라, 변하라 하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에게 환난이 닥치니까 세 부류의 사람이 생겨납니다. 환난당한 자, 회방하는 자, 관전하는 자. 네. 누가 복된 사람일까요? 환난은 달갑지 않지만 그가 주님을 만난 복된 사람이에요. 지금 환난 때 아닙니까? 이때 회방자, 관전자 되지 말고 환난 중에 주님 만나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믿는 바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사람. 상황이 어떤 어려움이 어떤 현실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상황이 계속해서 죽을 것 같다가 죽었다 할지라도 더 악화된 거잖아요. 상황이 더 악화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사람. 결국은 내 인생에 반전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믿음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